누가복음 3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속옷을 두 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더라. 아멘. 지난주 금요일에 새벽에 누수 사태가 있었고, 그래서 바닥을 청년들이 와서 같이 드러내고 말렸습니다. 조금 보기에 안 좋더라도 현대미술 정도로 생각해 주셔서 여기는 강대상이 특이하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또 그리고 토요일을 지나고 나서 이제 후두염이 심하게 와서 계속해서 약물을 먹고 하고 있는데도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을 잘 아꼈고 또 설교 후에도 또 다시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에 관한 단어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보통 회개에 대해서 어떠한 이미지를 갖고 계십니까? 보통 우리가 어릴 적에 혹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서 회개에 관한 이야기를 생각했을 때 항상 울고 또 애통해하고 그리고 뭐 수련회 같은 데 가서 막 부르짖으면서 회개하는 것들을 떠올리실 겁니다. 분명히 그러한 어떤 집회나 어떠한 그런 현장에서 울고 또 회개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회개이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 회개의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현상을 겪은 자들이 살아가는 회개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진짜 회개가 무엇인가?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회개가 무엇인지에 관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를 믿는 모든 자들마다 구원을 얻게 되는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한 번의 회개로 또 한 번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향한 고백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진리인 것이지요. 그런데 도대체 우리가 왜 회개해야 할까?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은 자들인데 우리에게 왜 회개가 필요할까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헬라어로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내가 생각하던 방식을 전환하고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 종종 자주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지는 사건들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의 예수 따름에 있어서 언제든지 우리는 삶의 문제와 삶의 일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지는 우리의 삶의 현장, 삶의 현상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회개는 바로 이 회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지만 내 삶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길을 걷고 있을 때, 내 삶의 뜻이 그리스도의 뜻과 다른 뜻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돌아서는 것, 방향을 바꾸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세례 요한 혹은 침례 요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려주셔서 그가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3장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본적으로 요한의 한 행동은, 한 말씀은 회개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회개를 선포하는 것이 요한의 주된 업무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물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회개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시에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자부심을 넘어서 자기들에게는 영원한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자만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삶의 변화나 하나님을 따르는 삶의 태도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았고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민이다라고 하는 잘못된 고집으로 율법주의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요한이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야, 하나님은 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그것에 자만감을 갖지 말고 회개의 열매를 맞으라 라고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전환과 회개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삶의 다양한 일들, 삶의 근심 혹은 삶의 문제들, 그리고 삶의 업무들, 일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다가 멀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혹은 과거에 그리스도와 멀어진 과거 경험들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늘 구원의 은혜 아래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간다라고 고백하지만 어느 순간 나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져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늘 삶의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한 주간 내가 그리스도와 멀어졌던 것들을 회개하고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졌던 일들을 회개하는 회개의 과정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일의 삶에 필요한 것이지요. 이렇게 요한이 이야기하고 나자 무리들이 요한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묻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야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무리들에게 요한이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속옷을 두 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머리를 가진 사람은 그렇게 하니라. 무리들이 먼저 요한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야 합니까?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무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속옷이 2개면 1개를 나눠주고 음식이 있으면 먹을 것도 나눠주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세리들이 찾아와서 요한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13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세리가 회개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너희들에게 정해진 그 돈 외에 더 많은 금액을 받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자 또 군인들이 찾아옵니다. 군인들이 요한에게 찾아와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묻지요. 우리 아무에게도부터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지어하거나 오직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죽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공급으로 약속하게 하라. 이제 군인들이 찾아와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라고 묻자 요한이 얘기하기를 너희들은 협박하여서 뺏거나 고소해서 뺏거나 속여서 뺏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해라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회개는 어떤 것일까요?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나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의 오늘 설교 제목인 의견을 철회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리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속옷 2개가 있지요. 무리들은 이러한 의견이 있을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속옷 2개 정도는 갖고 있어야지. 속옷 1개는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지금이랑 속옷 개념이 달라서 사실 1개나 2개로도 충분히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사회였습니다. 어쨌든 내가 그래도 속옷 2개는 갖고 있어야지. 내 의견은 속옷 2개를 갖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한이 말씀하기를 야 회개하는 것은 너의 속옷 2개를 1개를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것에 있어라고 말하죠. 내 의견은 속옷 2개를 갖는 건데 하나님의 의견이 이 속옷 하나를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것일 때에 그 의견을 철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세리들을 생각해 볼까요? 당시의 세리들은 로마 밑에서 많은 돈을 걷어들이는 것이 그들에게 굉장히 큰 이득이었습니다. 원래 정해진 세금보다 한 2배 정도를 받아서 개인의 부를 쌓았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와 같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의견이겠죠. 주님, 원래 세리들은 이렇게 돈을 버는 겁니다. 원래 세리들은 2배씩 받고 반은 내가 받고 반은 로마 주는 게 원래 우리의 직업입니다. 내 의견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의 의견을 철회하고 그저 정해진 것만 받아라. 이것이 의견을 철회하는 것이죠. 세리가 가질 수 있는 의견을 철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군인들도 마찬가지겠죠. 당시 로마 시대의 군인들의 힘, 군인들의 권력은 엄청났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폭력적으로 국민들과 백성들을 다룰 수 있었습니다. 그 의견을 철회하는 거죠. 폭력으로 남의 것을 빼앗지 않는 그 의견을 철회함으로써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것. 즉 회개라고 하는 것은, 회개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의견을 하나님 앞에서 철회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내 의견들을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아올 때가 많습니다. 내 상황에 관한 의견들, 내 인생에 관한 의견들을 예수님 앞에 나아올 때가 있는 것이죠. 주님, 난 지금 예수 따름에 있어서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의견은 지금 내 인생이 더 중요합니다. 내 의견은 내 인생의 일들이 더 중요합니다. 내 의견은 당신께 내어놓을 시간이 없습니다. 내 의견은 당신과 함께 걷기가 어렵습니다. 내 의견이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 의견을 철회하라고 하셔서 이제 내 뜻대로 살아가라 하실 때에 내 의견을 철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의견을 철회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보통 우리는 의견을 잘 철회하지 않아요. 내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들 때는 많습니다. 하나님, 주님 도와주세요. 내 뜻을 이뤄주세요. 내 꿈을 이뤄주세요. 내 목표를 이뤄주세요. 내 비전을 이뤄주세요. 엄청나게 많이 부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한 번의 이야기, 너의 의견을 철회해라. 내 의견을 따라와라. 이럴 때는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당신 살아계십니까? 당신 정말 살아계십니까? 왜 내 의견을 안 들어주십니까? 그런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회개하여 내 의견을 철회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것에 있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 새벽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빗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교회에서 빗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성령의 그 빈들의 마른 풀같이 성령의 단비가 내려지나? 근데 진짜로 비가 내렸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여기 이 일렬로 물이 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폭우가 이렇게 쏟아지듯이. 약간 기억이 왜곡돼서 비가 더 많이 온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물이 막 잠겨져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 의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새벽 예배 이렇게 하는데 뭐야? 누수 내려주시고 이게 은혜를 내려주시지 못할 망정 다른 물을 내려주셔서 교회에 어려움을 주시고 교회에 이렇게 힘듦을 주시고 왜 이렇게 저를 괴롭게 하십니까? 그런 시간을 지나가면서 목이 나갔어요. 후두염이 찾아와서 말을 못하게 됐습니다. 와, 하나님 도대체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까? 나를 도대체 어디에 두신 것입니까? 이러면서 이제 수많은 이제 불만이 당연히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나의 상황과 환경이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나에게 맞는 거인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는다면, 그가 우리 가운데 이 땅에 나를 구원하여 주신 사실을 믿는다면, 그가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을 믿는다면 순종해서 걸어가는 것, 내 의견을 철회하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그 땅에서의 걸음을 옮겨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회개인 것이죠. 이 회개는 전적인 한 사람의 의견 철회가 필요한 겁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과 타협을 보려고 하죠. 하나님, 내 삶이 이 정도 있으니까 이렇게 채워주시면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약간 쇼부를 계속 보려고 그래요. 약간 하나님 이 정도 나한테 주시면 내가 요만큼 헌신해서 선을 이루어가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저와 여러분이 식사를 한다고 생각해봅시다. 저는 햄버거를 먹고 싶어요. 근데 영화는 김치찌개를 먹고 싶어요. 햄버거와 김치찌개 사이에 타협점은 없죠. 김치찌개 맛 햄버거 같은 건 없으니까요. 햄버거 맛 김치찌개도 없고요. 둘이 의견이 대립됩니다. 나는 오늘 햄버거를 먹을 거야. 나는 오늘 김치찌개를 먹을 거야. 근데 한 사람의 의견을 철회합니다. 그럼 내가 그래도 나는 목사니까 성도를 위해 김치찌개를 먹겠어. 제 의견을 철회해서 김치찌개 집에 갑니다. 김치찌개를 먹죠. 거기서 햄버거를 단 한 조각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없죠. 거기는 김치찌개 집이고요. 김치찌개만 파니까 내 의견을 철회했을 때 타협점이 없이 그냥 따라가서 김치찌개를 먹게 됩니다. 예수 따름이 그런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 때, 주님, 내가 어제도 한식을 먹었고 지금 일주일 동안 햄버거를 먹은 적이 없으니까 오늘은 햄버거를 조금만 먹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런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김치로 만든 음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의견도 낼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의 의견과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뜻과 내 방향성이 이쪽이라면 너의 의견을 철회하고 따라와라 라고 하실 때에 순종해서 걸어가는 것, 이것이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뜻에는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기 때문에
가장 온전한 삶의 결과물,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주님 내 의견이 이렇습니다. 주님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기보다 주님 내 상황을, 내 의견을, 내 인생을 잠시 접어두고 당신의 뜻을 따라 걸어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회개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어떠한 의견들을 갖고 계십니까? 어떠한 의견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가고 계십니까? 사실 제가 좋게 말해서 의견이라고 표현했지요. 핑계죠, 핑계. 어떠한 핑계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따라가고 계십니까? 어떠한 핑계로 그리스도 따름에 실패하고 계십니까? 그 의견을 철회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침례 요한이 아닌 예수님도 회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너의 의견을 철회해라. 너가 갖고 있는 그 생각들을 접어둬라. 내 이 십자가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와라라고 말씀하실 때 거기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 하나님 나라의 완벽한 계획 속에 우리를 거하게 하시기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회개하라는 것이죠.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 회개는 그냥 울고 한번 눈물 쭉 흘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의견들, 내 삶의 계획들을 철회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 그분을 따라 걸음을 옮겨가기 시작하는 것,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일지라도 주님과 함께 이 땅을 걸어가는 것, 내가 때로는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 따름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회개인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회개하여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거기에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그리고 위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어느 날 이런 찬양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이 찬양 아시죠? 가사만 준비했는데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널 지키리. 이 찬양 아시죠? 네, 나의 등 뒤에서. 옛날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찬양이 진짜 우리를 모순되게 만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널 지키리.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이 나의 새 힘을 준다 지키리. 찬양을 해요. 일어나 걸어라 내게 그리고서 앉아있죠. 주님 가십시오. 전 따라가지 못하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런 신앙을 오늘따라 또 무대가 세팅이 절묘하지 않습니까? 어두운 우리의 인생에 발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걸어오라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일어나 걸어라 고백만 합니다. 절대 안 따라가요. 주님이 어디로 가라고 하든지 우리는 따라갈 힘도 없고 용기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 때 잠깐 일어납니다. 물리적인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잠깐 일어나요. 그래도 나 오늘 위로받았다. 그런데 삶으로 가서 바로 주저앉아 버립니다. 주님 저는 지금 걸어갈 힘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걸어갈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 지금 걸어갈 능력이 없습니다. 어느 날 깊은 좋은 설교를 들으면 약간 마음에 일어남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조금 일어날 수 있겠다. 그런데 삶으로 돌아가면 바로 주저앉아 버리죠. 주님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전 지금 주저앉아 있어야겠습니다. 당신이 뭐라고 어떤 계획을 나에게 말씀하시든지 나는 그냥 엎드려져 있어야겠습니다. 일어나 걸을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때로는 좋은 찬양을 한 곡 들으면 일어납니다. 마음이 일어나요. 나 이제 회복됐어. 나 기쁨을 얻었어. 그런데 바로 저 계단 위로 올라가자마자 바로 주저앉죠. 오늘 뭐 불렀더라? 보통 이러시잖아요. 오늘 말씀 뭐 들었더라? 이러면서 그냥 살아가시잖아요. 우리는 늘 주저앉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찬양 가사지만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시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주저앉아 있습니다. 잠깐 일어났다가 주님 어디 가시나 보고 잠깐 주저앉죠. 주님 저기까지 가셨네. 나는 못 가겠다.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하실 때에 나도 일어나서 걷는 것. 내 삶에 여기에 두어진 세상에 두어진 문제들과 고민들을 내버려두고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것에 있죠. 이 찬양 가사에 보면 뭐라고 우리가 고백합니까? 일어나 걸을 때 새 힘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속에도 동일하게 등장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다면 여러분들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그 주저앉아 있는 수많은 여러분들의 어떠한 핑계들, 주저앉아 있게 만드는 수많은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이제 철회하시고 앞서가시는 그리스도를 향해 삶의 걸음을 옮겨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으십니까?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으십니까? 예배할 시간이 없으십니까? 공동체를 만들어갈 마음의 여유가 없으십니까? 왜요? 그 의견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래서 말씀을 못 읽고, 나는 이래서 기도할 수 없어, 난 이래서 교회를 이룰 수 없고, 난 이래서 예배에 참여할 수 없어. 그 핑계들을 지금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철회할 수 있는 의견들일 가능성이 매우 크지요. 매우 큽니다. 거의 대부분의 의견들이 철회하실 수 있는 의견들일 겁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따라오라고 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철회하고 기도의 자리와 말씀을 읽는 자리, 예배의 공간, 교회를 이루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은혜와 그 보호하심의 기적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결국 이 예수 따름에 우리가 나의 의견을 철회하고 그리스도의 의견을 쫓아 삶의 걸음을 옮겨가는 것은 제가 늘 종종 이야기하지만 희생과 포기와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예수 따름에 있어서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배워올 때 항상 주님 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나 십자가에 다 죽었습니다.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다 맞죠. 다 우린 연약한 자들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견을 따라가는 길이 그 어떠한 여정보다 귀한 길이지 않겠습니까? 그 어떠한 여정보다 완전한 계획이지 않겠습니까? 나의 염려와 나의 불안을 내려놓고 예수를 쫓아가기 시작하면 그가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삶의 일들이 어떠한 세상의 일들보다 가장 나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의견을 철회하자는 것은 희생하고 포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의견을 철회하자는 것은 내 것을 잠시 내버려 두고 순종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의견을 철회하자는 이야기는 가장 완전한 뜻 가운데로 걸어가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선한 길, 가장 완전한 뜻,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자고 하는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제 이 예배가 이 한 번의 예배가 회개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과거에 우리가 겪어왔던 울고 콧물 흘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옛날에 갑자기 농담처럼 지나간 얘기인데 우리 신학교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4학년 학생들이나 혹은 MDB생들이 새벽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정말 걸어 올라오면서부터 이 사람 뭔가 이상하다 싶은 사람이 올라왔어요. 그리고서 이제 찬양을 하는데 보통 이제 제가 설교를 하면 뭐 친구들이 찬양이 노래 주는데 갑자기 핸드폰을 딱 켜내더니 뭐죠? 돈으로도 못 가요. 이걸 한곡 좀 뽑으시더니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침을 많이 흘려야 된다. 이분이 농담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분이 진심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면 보통 침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침을 많이 그래서 밑에다 거기 다니시는 기도원은 실제로 제가 이상한 신학교를 다닌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인가되어 있는 학교에 다녔어요. 근데 그 밑에다 조인컵을 두고 침을 많이 흘려야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원래 보통 새벽 예배 시간에 주영이나 다 잘 알겠지만 다 자거든요. 근데 그때 모두가 자다 고개를 빠져들고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농담을 하는 건가 진심으로 얘기하는 건가. 침을 많이 흘려 계속. 그렇게 한 30분을 침 흘리는 얘기만 하다가 설교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분은 이제 자퇴하셨죠. 근데 이게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회개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냥 한번 울고 한번 감정적으로 쏟아내고 오케이 나 회개했어. 나 손 털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회개는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이제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까지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침례 요한이 이 회개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게 열매를 맺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열매는 삶 속에서 맺어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주간의 삶 여러분들의 의견을 철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열매 맺어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 인류가 구원을 얻을 때에 자기 의견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의견이 필요 없죠. 주님, 십자가에 좀 멋지게 달려보십시오. 이런 의견과 따윈 통하지 않잖아요. 주님, 사흘 동안 죽어 계시지 말고 신박하게 일주일 죽어 계십시오. 뭐 이런 의견들은 통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온전한 당신의 절대적인 주권에 은하여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어요. 온통 모든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에 내가 다른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의견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죠. 나에게 다른 곳에서의 구원이 없습니다. 다른 신으로서의 구원이 없어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다라는 믿음의 고백. 괜찮습니다. 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만 나온다. 다른 곳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의견을, 다른 곳에 구원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견을 철회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구원이 나온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회개이죠. 주님, 세상에선 내가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평안이 있습니다라고 의견을 철회하는 것. 주님, 내가 세상에 즐거움이 있지만 이 즐거움이 없다라고 의견을 철회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얻어가는 것. 내 꿈과 내 미래와 내 계획이 내 것이 가장 완벽해 보이지만 그것이 완벽하지 않음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계획 아래 나의 인생을 참여시키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어떠한 의견들, 어떠한 계획들, 어떠한 생각들이 있을지라도,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회개하여 의견을 철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그만 주저앉아 계시고 그리스도를 따라 삶의 걸음을 옮겨보십시오. 그가 가장 완전한 길로 또 가장 온전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먼저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이 시간